저는 여러분들과 방금 함께 봉독한 요한복음 19장 16절로 18절 말씀을 통해서 골고다를 걸어가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이 기간 동안에 참된 믿음의 성찰을 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빌라도를 앞에서 섰던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무죄를 들으시고도 정치적으로 부득이 십자가의 사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었던 빌라도의 그 사형 선고를 내리는 그 장면과 골고다를 걸어가시는 그 내용으로 이 본문 내용은 차 있습니다. 결국 세상의 권세자들에게 사탄의 술수에 말려서 결국에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된 예수님이십니다. 빌라도의 형이 선고되자마자 신속하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병사들이 예수님을 끌고 골고다를 향해서 걸어가셔서 결국에 십자가에 못박음을 당하시게 된 겁니다. 골고다를 향해서 걸어가신 예수님, 어깨에 십자가를 메고 걸어가신 예수님, 그 모든 행위, 그 모든 고난은 마땅히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이지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짊어지셔서 걸어가신 골고다 길입니다. 인자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악하고 무지한 그 인간들에게 넘겨져서 결국에는 골고다를 향해서 걸어가셨던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를 걸어가시면서 끌려가신 그 모습은 결국 성경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한 것으로 양 같은 모습으로 이끌림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32절을 보면은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골고다를 걸어가시는 그 모습을 이와 같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당하시기 위해서 걸어가신 그 길이 골고다 길입니다. 골고다 길을 걸어가시는 그 고난의 그 발걸음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묵상하면서 내가 당해야 했던 그 고난의 길, 그 고난의 길을 대신 주님께서 걸으셨다고 한 것을 우리는 잊지 아니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러한 고난의 길을 걸어가셔야 하셨고 왜 이런 고난을 당하셔야 했는가? 그것은 우리들이 다들 우리 인간들이 제 갈 길로 걸어갔기에 주님께서 우리 대신 이와 같은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던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을 보면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제각기 갈 길, 그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죄악의 길로 우리들은 각기 걸어갔기에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담당시키시려고 예수님의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겁니다. 선을 행하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우리 인간들의 그 멸망의 길, 죄인들의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갔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아무 흠도 없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의의가 되게 하시도록 골고다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골고다 길을 걸어가셨을 때 어떤 형상과 어떤 모습으로 걸어가셨겠습니까? 가시관을 쓰시고 골고다를 걸어가신 예수님이십니다. 방금 우리가 봉독한 본문 앞절에 있는 요한복음 19장 5절을 보면은 이와 같이 예수님의 모습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에게 말하되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관을 세웠습니다. 얼굴은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유대인들 앞에 세워놓고 바로 이 사람이라고 구경거리로 만들었습니다. 조롱거리로 만들었습니다. 즉 세상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조롱, 우리가 받아야 할 구경거리의 죄악의 삶, 이것을 주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모습을 여기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머리에 쓰는 가장 영예로운 관은 무슨 관입니까? 월계관입니다. 월계관은 경기의 승리자가 종려나무리 잎으로 만든 관을 만든 것으로 영광의 관으로 쓰는 것이 월계관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쓰신 관은 무슨 관이었습니까? 가시관이었습니다.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셔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가시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어떤 가시입니까? 성경에서 먼저 떠오르는 것은 모세의 떨기나무 가시입니다. 모세를 부르실 때 떨기나무에서 임재하셔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 가시를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쓰시고 계십니다. 불타는 가시 덤불에서 나타나신 하나님,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 우리가 상징적으로 놓고 볼 때 순환과 고통을 또 고난을 겪으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쓰신 그 가시덤불 속에서 나타나신 하나님 한 분이라고는 이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바로 가시를 통해서 자기네들 스스로 입증한 그러한 우리 주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가시는 고난과 질병을 상징하고 또 고난과 질병을 상징하기에 우리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그 질병에 대해서 가시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을 보면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자, 육체의 가시라고 그랬습니다. 질병입니다. 고통입니다. 괴로움입니다. 또 호세아서는 가시를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범죄한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도구를 가시와 담으로 표현했습니다. 호세아서 2장 6절을 보면은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가시는 죄악으로 인한 인간을 괴롭히는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시는 고통과 저주와 질병을 상징하는 그런 가시였습니다. 그래서 가시면류관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주님께서 쓰신 관이 가시관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런데 이 가시를 어떻게 비유를 하셨습니까? 세상의 염려와 유혹에 비유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을 보면은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가시떨기라고 그랬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씨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릴 때 그 씨가 가시떨기에 떨어지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실을 맺을 수 있겠습니까? 결실을 맺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가시를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비유를 하신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탐욕과 정욕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와 엉겅퀴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인간들의 본성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가시관을 우리 예수님께서 쓰시고 지금 골고다를 걸어가고 계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멸시를 받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고난을 겪으시고 질고를 짊어지시면서 골고다를 걸어가셨지만은 사람들은 주님의 그 발걸음, 그 모습을 귀히 여기지 아니했다는 얘기입니다. 가시관을 쓰시고 골고다 길을 걸어가신 우리 예수님, 고난을 참으면서도 침묵으로 걸어가신 우리 예수님, 우리들이 그 허물을 위해서, 우리들이 그 죄악을 위해서 침묵으로 걸어가신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8절을 보면은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그런 곤욕과 고난과 고통을 받으시면서 끌려가신 것은 우리들의 허물 때문이라고 이사야서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길, 예수님께서 골고다의 길을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 골고다를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는 따라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걸어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대신에 우리 주님께서 쓰신 그 가시관이었기에 우리는 의의 면류관을 쓰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다운 하나님의 자녀요. 그럴 때 우리는 참다운 예수님의 자녀요. 그럴 때 우리는 참다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돈으로 만든 금관이 아니고 종려입으로 만든 영광의 월계관이 아니고 말씀으로 만들어진 의의 면류관을 쓰고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 때 진정한 골고다 길을 걸어가는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하는 사실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복음을 즐겨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의의 면류관을 쓰면서 복음을 전파할 때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는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또 우리 주님이 골고다를 걸어가신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면서 걸어가신 그 길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보면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랬습니다.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을 채찍으로 치고 침을 뱉으며 우렁하면서 몸을 내리쳤습니다. 뼈작은 납덩이가 달려있는 그 채찍으로 몸을 휘감아서 칠 때 살점이 떨어지고 피가 흐르고 뼈가 드러날 정도로 쳤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말로 표현하는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 우리 영화를 통해서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증거하는 그 말씀으로도 우리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 피를 흘리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골고다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골고다를 걸으신 우리 주님, 골고다를 걸으시면서 흘렸던 그 주님의 피, 그 피는 사랑의 피입니다. 만약에 우리들이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한다면 그 피가 진정한 피가 어떤 피인지의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뜨거운 심장으로 주님의 그 사랑의 피를 믿음의 답으로, 믿음의 모습으로,
믿음의 태도로 우리는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육신을 지켜주셨던 그 육체, 그 육신에서 흘리신 그 피, 그게 바로 생명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죄사함을 얻었고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것, 다시 말하면 그 피로 인해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야 될 줄 모릅니다. 계시록 1장 5절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골고다의 길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 예수님의 그 생명의 피를 마시는 자는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생명으로 산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바로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를 마셔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피를 마신다는 것은 바로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면서 골고다의 길을 걸어가신 그 고난을 깨닫고 느끼며 믿는 것이 주님의 피를 마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신 그 고난, 그 고통, 이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때에 우리는 생명의 피를 마시는 겁니다. 우리가 사단을 이기는 힘도 예수님께서 골고다 길을 걸어가셨을 때 흘리신 그 사랑의 피, 생명의 피에 의지할 때에 우리는 사단으로부터 우리는 승리해서 이길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먹음으로 인하여서 생명을 소유하고 사탄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그 생명의 피, 우리는 그 생명의 피를 먹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는 고난의 피요, 사랑의 피요, 또 생명의 피지만은 물같이 쏟으신 그 피, 주님께서 그 피를 흘리실 때의 그 고통은 뼈가 어그러질 만큼의 고통과 고난이었고, 또 혀가 입 천정에 붙을 만큼의 고난을 당하신 그 피였습니다. 시편 22편 14절과 15절을 보면은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 천정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서 드셨나이다. 이와 같이 증거하고 있고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흘리신 그 피, 이 피는 구약에서 짐승을 잡아서 피로 죄사함을 받았던 구약 시대의 그 피와는 전혀 다른 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죽으심으로 그 피로 인하여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구약 시대는 어땠습니까? 인간들이 죄사함을 받으려면 동물의 피를 잡아서 속죄제를 드려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온전한 사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죄를 사해 주셨고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시면서 희생제물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피 흘림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또 레위기에서는 피가 죄를 속한다고 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을 보면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죄를 속한다고 그랬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짐승의 희생제사로 자신들의 죄를 대속했던 제사가 피의 제사였습니다. 제물이나
제사장이 드렸던 그 온전하지 못한 그 제사 때문에 매년 희생제사를 드려야만 했지만은 그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옛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불완전한 옛 언약을 대신할 새 언약을 세우셨으니 바로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을 보면은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골고다 길을 걸어가시면서 흘리신 그 피,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그 사랑의 피고 생명의 피였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피의 언약입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는 불완전한 옛 언약 구약 시대의 그 짐승들이 흘린 그 피가 아니고 새 언약의 피, 예수님의 사랑의 피요, 생명의 피요, 우리의 새 언약의 피입니다. 흠도 없는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는 죄 없는 우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을 걸어가시면서 흘리신 피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입니다. 그 흘리신 보혈로 단번에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그 피가 우리들이 세상에서 승리하시도록 인도하신 골고다를 걸어가시며 흘리신 그 승리의 피입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를 걸어가시면서 흘리신 피는 승리의 피라는 얘기입니다. 천군과 천사를 동원하여서 그들을 심판할 수 있었지만은 주님께서는 왜 골고다를 걸어가시면서 그 승리의 피를 흘리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의 피를 주시기 위함이셨고 또 한 가지는 사탄과의 싸움을 하신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그 싸움을 골고다를 걸어가시며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때까지 하신 겁니다. 그래서 승리를 하신 겁니다. 원수들이 온갖 조롱을 하고 비난을 퍼오면서 우리 주님을 자극했습니다. 왜냐? 예수님으로부터 승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내려오시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0절을 보면은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조롱했습니다. 너를 구원할 수 있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조롱했습니다. 시험했습니다. 예수님이 내려오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짊어지신 그 죄악을 담당하기 위해서 끝까지 그 유혹을 참으시고 침묵으로 일관하시면서 십자가에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 순간 어떠셨습니까? 성소의 휘장이 둘로 찢어져서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활짝 열어져서 하늘문이 열리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길, 그 휘장의 길이 열려진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 53절을 보면은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면서 죽었던 성도들의 몸이 일어나는 사건까지 벌어진 그 예수님의 죽음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는 순간이었죠. 예수님께서 흘리신 죽음의 피는 그래서 승리의 피와 승리의 선언이었던 겁니다. 그 승리의 피로 인해서 우리는 성령을 얻게 된 것이고 성령을 소유하게 된 겁니다. 에스겔서 37장 14절을 보면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를 살아나게 한다고 그러겠습니다. 내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령을 우리 속에 두어서 우리를 살아나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죄악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간들에게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살게 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에 사탄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도록 사탄으로부터 이길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하시도록 내 삶을 주장하시도록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 승리의 피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흘리신 그 피를 진정으로 마시는 사람이고, 진정으로 체험하는 사람이고, 진정으로 느끼는 사람으로, 말씀으로 불타는 심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메마른 뼈와 같은 존재였던 우리들이 주님의 그 승리의 피를 흘리신 그 피를 우리가 마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구원을 받은 우리는 승리의 피를 마셨기 때문에 죽어가던 우리의 생명이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육신이 병들어서 병마와 힘들게 싸운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질병의 사탄과 싸워서 승리하셨습니다. 승리의 피를 흘리신 그 피를 마시십시오. 그래야만 건강한 육신을 찾을 수 있습니다. 건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고 성경에서 분명히 증거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한 승리의 피를 흘리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혼의 나음도 입었습니다. 육신의 나음도 입었습니다. 그리해서 승리합니다. 빌라도의 그 뜰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그 승리의 피가 골고다를 걸어가시면서까지도 흘리신 그 보혈이 질병으로 파괴된 우리들의 육신을 고쳐주시고 우리들의 영혼을 고쳐주시는 승리의 피입니다.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생하신다면 주님께서 흘리신 승리의 피를 마십시오. 원치 않는 고난을 겪고 계신다고 하면 주님께서 흘리신 그 승리의 피를 믿으십시오. 원치 않는 힘든 세상의 삶을 산다면 주님의 피를 믿는 것, 주님의 피를 마시는 것, 복음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 승리의 피를 마실 때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비스트 사이버교회 형제자매 여러분들, 우리들이 인생을 살면서 이런 말은 한 번쯤 들어봤을 줄로 압니다. 40대 후반에는 자신의 얼굴에서 인생의 흔적을 찾는다는 말을 우리는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예수님의 흔적은 어느 곳에 있습니까? 진정으로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고 또 그 예수님의 흔적을 남겼기에 고백했던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을 보면은 자신의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괴롭히지 말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흔적이 여러분들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모습에서 예수님의 흔적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골고다를 걸어가시면서 고난을 받으신 것은 우리들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담당하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가시관으로 인해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 승리의 피가 내 육신과 내 심령의 흔적으로 남겨져서 주님께 의의 면류관을 드리는 영광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비트 사이버교회 성도 여러분들, 채찍이 맞으시고 피 흘리시면서 골고다를 걸어가신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을 묵상하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또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에 신앙이 다시 회복시키고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서 예수님의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우리 하비스트 사이버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골고다를 걸어가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은혜를 나눴습니다. 골고다를 걸어가실 때 흘리신 그 피, 사랑의 피와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의 모습, 그 고난을 걸어가신 주님의 그 모든 모습을 우리가 묵상하고 주님의 피를 마시면서 그 고난 가운데 우리 믿음이 흐트러지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하옵나이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그 속에서 우리의 참된 삶을 살고 우리의 참된 구원 속에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십자가 도가 내 안에 새겨질 수 있도록 아버지 힘을 주시고 우리들에게 지식과 명철함을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하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